이제부터 마가는 움직입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기행문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마가는 직접적으로 그 본문에 자기의 감정을 개입하거나 감상이나 설명을 더하는 것을 매우 자제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여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원래 발음은 가파르나움입니다. 이 가파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 나훔의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그 이후에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고향이면 무언가 조금 거룩하고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조금 신앙적인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방 세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북서쪽 가장 먼 꼭대기에 위치한 도시고 동서와 남북으로 움직이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무역량도 많았고 여행으로 움직이는 교통량도 많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가버나움에 관세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통행료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집과 일터가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고 이 번잡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처음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보았듯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시작은 수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을 정도의 어느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예수님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금방 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유들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기를 원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에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한 병명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병명들은 실제로 이번 세기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중풍병이다 뭐 이런 병들을 이렇게 지은 거지,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냥 사지마비에 관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사지마비로 인하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이 있는 집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집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를 원했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와,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것을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출입구에 서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중풍병자가 다가온다면 서로 움직여서 이 사지마비 환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움직일 수 없다면 4명이 질 수 있는 그 침상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옮겨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군중이라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라고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좋은 이유는, 영화나 어떤 이렇게 화상보다도 책이 더 좋은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상황들을 그려내고 그 장면들을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쉽게 몰입을 하지만 그것은 PD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머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작 책보다도 좋은 영화는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에이, 원래 저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최소 5명 초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침상에 자기 문둥병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그러니까 5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생각해 보면 대가족으로 살고 있던 한 집안이, 그 당시에는 대가족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아내, 장모가 한 집에 살았고 그 자손들이 아마 거기에 같이 있었겠지요. 노동 중심의 사회니까 많은 숫자가 집안에 있을 때에 그 집이 잘 되는 집이고 힘이 있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중풍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고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 저희 집안 같으면 온 식구가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들쳐매고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쳐매고 가는 거지요. 아니면 친구가 아파서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마을에 있는 온 청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총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환자를 들쳐매고 옮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왔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네모 박스 모양이고 평평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집의 보통적인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1세기의 이스라엘 집들을 발굴해 내면은요, 가버나움에도 그 마을들이 복원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옛날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집은 1층 단층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의 집은 1층 단층이다.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기둥을 세울 때에 1층의 기둥을 올릴 때에 이렇게 돌이나 어떤 그 돌을 사용해서 1층의 기둥들을 세우고 2층은 볼을 놓고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2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약간 지하를 파서 아래쪽으로 두고 거기에 짐승의 우리와 부엌을 두었고요. 그 안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당이지요. 그리고 2층에는 사람이 주거하는 방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이 원래 지붕이 위에까지 다 덮고 벽면이 이렇게 다 막고 있는데 이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굴이 되면 한 200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 된 이런 것들은 다 썩어서 사라지고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면들은 허물어져서 낮게 아래쪽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기둥들만 서 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집은 단층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통은 2층 집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지붕을 보시면 나무로 들보를 나무 기둥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을 들보라고 하지요. 이 들보를 두고 이제 들보 사이를 나무 가지들로 이렇게 놓고요. 나무 가지 위에 틈을 막기 위해서 풀이나 집 같은 긴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우게 되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지붕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 있고 또 쉽게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옥상에는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구멍을 판 게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에 구멍을 팠습니다. 사람 하나를 누워 있는 사람 하나를 내릴 정도의 구멍을 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다수의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진흙더미들을 뜯어내면 그 아래 풀들과 잔 나무 가지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볼을 피해서 그 나무 가지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내리워 예수님 앞에 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보통 집들이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마당의 뒤편 쪽으로 구멍을 뚫고 내리면 가족들과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아마 이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릴 수 있었고요, 마당 앞쪽과 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서 환자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미 귀신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관관계를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심하게 들린 자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육체적인 치유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초점이 환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11절까지 아무 말과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초점을 두고 그들의 믿음이 치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마가는 믿음이 치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관한 고정적인 어떤 관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단순히 그들의 열망과 확신을 보셨다라는 의미이지 치유될 만한 어떤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격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어떤 백패커 하우스에 묵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거기에 묵으면 저녁 식사 쿠폰을 줘서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내려가서 Give me my meal ticket, 못하는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쿠폰을 줄 알았더니 그 아가씨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반드시 프리즈라고 그 끝에 이렇게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손을 내미니까 다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ive me my meal ticket 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Please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 식사 쿠폰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발 프리즈라고 해야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간절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발이라고 붙여야 치유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치유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학 중에 참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것들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어느 수준에 다다라야 영혼만큼 건강하고 병에 안 걸리고 네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네 영혼이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범사에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안 되지.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요,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맨날 그럴 때 내가 알아봤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들고 늙고 또 아프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도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때에 너의 믿음이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무슨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맹인이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죄는 아닐 거야.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예수님이 미리 벌을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나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사지가 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 무리를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자신 앞에 오게 하신 것은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요,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침상을 옥상으로 올려가지고요, 그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지붕을 왜 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구멍도 쉽게 뚫고 또 남의 집도 금방 고쳐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립니다. 왜 거기에 내렸을까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야, 나음을 받았도다, 일어나라 라는 그 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일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왕인지,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죄의 용서에 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서기관들의 반응이 곧바로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능히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검증 가능한 확인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검증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된다면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는 세상 사람들의 치료와는 다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썩어져 뭉툭해져 나가버린 코가 다시 메꾸어지고 온전한 모습이 되고, 썩어져 이렇게 나가 없어져 버린 뭉툭한 손이 온전한 손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오랫동안 마비 환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깨어나면,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일 수 있다고 막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6달은, 오래 누워 있었으니까 한 6달 정도는 물리치료를 좀 하시고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래 사지마비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도 무리하지 말고 좀 누가 부축해줘서 집 밖에까지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침상은 절대 자기가 들지 말고 여기 남겨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줄게,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괘씸합니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는 입구를 안 열어주더니 이제 상을 들고 나갈 때에는 입구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로마에 핍박받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사하여 주는 그 권세를 가지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우리 LG 트윈스가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우승한 거라서 서울 팬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가전제품을 할인해 주지 않나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데 별로 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87년에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즈 야구팀에게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 트윈즈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물리치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돌아오는 이 개선팀을 맞으려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5만이 넘는 관중이 그 홈구장인 메트로돔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며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을 보도진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흥분된 한 기자가 트윈즈의 그때의 가장 유명한 유격수 그렛 개그니에게 목청을 높여서 물었습니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지금이 당신 생애 최고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렛 개그니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유명한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사함을 받았던 그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제 사함을 받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생애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날을 우리 모두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